요즘 보니까 아멘이 좀 휴가를 좀 간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랬어요.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전후좌 위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서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복을 바라지만 우리는 하늘 복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신령한 복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로 끌려온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책을 읽는데 거기 보니까 그 저자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최근 10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 100년 동안 수많은 발명품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컴퓨터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컴퓨터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발명품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저자는 말하기를 좀 재미있는 답변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탁기라고 했습니다. 난데없이 세탁기가 100년 동안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탁기가 발명됨으로 말미암아 여자들이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사일에서. 그래서 이 사회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되었는가. 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10여 년 전에는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2000년 동안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된 적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의견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계라고 했습니다. 시계가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다. 어떤 사람들은 원자폭탄이다. 어떤 사람들은 안경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어컨이다 그랬어요. 정말 요즘 같으면 에어컨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 에어컨이 2000년 동안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다. 조금 이해가 좀 그렇다고 해서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임약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재미있는 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뜨개질 기술이야말로 이게 2000년 동안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다 그랬어요. 이 뜨개질 기술이 발명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얼어 죽는 것이 막아졌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우개야말로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실수를 지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가장 재밌는 거는 건초야말로 2000년 동안에 발명된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건초를 발명함으로 말미암아 말을 타고 멀리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는 일리는 좀 있지만은 좀 장난기가 좀 섞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점수를 받고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한 발명품이 있어요. 200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발명품은 바로 뭐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것은 뭘까요? 인쇄기술이었습니다. 인쇄기술이야말로 2000년 동안 발명된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다 라고 그렇게 동의했어요. 인쇄기술이 발명됨으로 말미암아 특권층이 독점하고 있었던 지식이 이제 일반 대중에게 다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2000년 동안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교회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물론 교회를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교회야말로 참으로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발명이었습니까? 이 교회, 물론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인데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변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교회는 참으로 2000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 걸쳐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해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수많은 가정들이 변화되어지고 사회가 바꾸어지고 국가가 개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든다면 영국은 사실은 해적들 그리고 범죄자들이 모여 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영국의 신사의 나라로 바꿔진 거 아닙니까? 그런 예를 든다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없었더라면, 2000년 동안 교회가 없었더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2000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계셨고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다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을 하다가 붙잡힌 여자 한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서게 하고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선생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함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하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꼼짝없이 걸려들게 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굽히셔서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시 땅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쓰셨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하나 둘씩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다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고발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등장하는 여자는 누구일까요? 모릅니다. 이름도 없고 성도 없어요. 누군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신령한 면에서 볼 때는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들 자신이요. 더 좁게 얘기한다면 바로 나요. 바로 여기 등장하는 여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율법의 저주로 정죄를 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런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말씀했어요. 바로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우리 모두는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고,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과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여인이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누구에게로 왔어요? 예수님께로 끌려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끌려왔어요. 예수님께로 왔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예수님께로 왔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왔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율법 때문에 왔어요. 그렇죠? 율법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여인을 끌고 온 것이 바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시면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새 성경 번역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유치원 보모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 보모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학교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선생님께 인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율법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다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오게 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로 끌려오기가 천만다행입니다. 이 여인이 다른 데로 끌려갔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끌려왔기 때문에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끌려오기가 천만다행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사정 형편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께로 와야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께로 오면 살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실패를 당했어도 예수님께로 오면은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낭패를 당했어도 예수님께로 오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슬픈 일을 당했어도 예수님께로 오면 삽니다. 또 우리가 죽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도 예수님께로 오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정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께로 오면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습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의지하면 살아요.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정 형편이든지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중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님께로 나오면 산다. 그것만 꼭 기억하세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여기저기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살인죄를 지은 사람도 도피성에게로 가기만 하면 그건 살 수 있어요. 그건 살 수 있어요. 도피성으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도피성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로 가게 되면 사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께로 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아무 일을 만나도 늘 예수님께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로 오면 살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넌 할 것 없이 할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무언가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10계명을 쭉 쓰셨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죄를 전부 쓰셨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뭘 쓰셨는지, 예수님께서 뭔가 쓰셨다고 하는 기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여기서만 뭔가 예수님이 쓰셨어요. 어떤 글도 예수님이 남기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땅에다 뭔가 쓰셨어요. 뭘 쓰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사람들이 그 쓰신 것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둘씩 떠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하시고,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말씀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 높은 곳에서 이 아래를 쳐다보게 되면 150cm인 사람이나 180cm인 사람이나 똑같이 보입니다. 그 차이가 안 나요. 하나님의 높으신 그러한 경지에서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 우리는 모두 다 50보 100보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남을 정죄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나이 든 사람들로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그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는 각각이라고 했습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그 누구도 그 사이에 설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도 상관이 없어요. 남편의 신앙, 아내의 신앙도 상관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그 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기를 주여, 주여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 여인에게 어떤 신학적인 어떤 지식이나 어떤 신학적인 교리를 이 여인이 많이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불러서 주님이라고, 주여, 주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을 했어요.
물론 보혜사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께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증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여인의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신학적인 교리가 많지 않았지만은, 잘 알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여기 4절에 보시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5절에도 보시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선생과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말이죠, 선생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하고 선생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고 토론할 수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신학교에 다닐 때 미국 학생들이 클래스에서 토론을 벌이는데 교수님한테 막 대들더라고요. 막 교수님한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건 교수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수님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무조건 뭐요? 아멘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다가 토를 달 수 없어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토론할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입니다. 근데 여기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주여.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고발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무도 없나이다, 주님 아무도 없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정말로 믿고 고백한다면 나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마귀 사탄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양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나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아무도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또 아무것도 없는 그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건성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여 지금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어찌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죽음이란 없어요. 또 우리의 인생 속에 밤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그림자도 없을 것입니다. D.L. 무디가 자기가 한 번은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태양을 등지고 이렇게 섰어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데 이렇게 돌아서 태양을 바라보니까 그림자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태양을 등지고 달리면 달릴수록 내 앞에는 어둠이 언제나 앞서가고 인생의 장애와 어려움이 앞서가고 내 앞길을 어둠이 가로막지만 태양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림자가 사라지고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오직 태양의 밝은 광명이 비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고 또 정죄를 이제는 받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테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나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동행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겠습니까? 주님은 죄가 없으신 너무나도 완전하신 성결하신 분이신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동행한다면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작은 예수라고 하는 뜻이에요. 작은 예수.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서 물론 100% 예수님과 같이 될 수는 없겠지만은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또 죄를 지었을 때에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께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도 아프고 우리의 마음도 아프고 영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를 우리가 보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성결하고 거룩한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공중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가 열려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영적인 신랑인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영적인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우리 신부 단장하는 기간입니다. 신부 단장하는 기간이에요. 여자분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신부 단장을 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미장원에 가가지고 몇 시간씩 그 신부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바로 신부 단장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부 단장 잘 돼가고 있습니까? 신부 단장 잘 하세요. 교회는 바로 영적 미장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미장원에 와 계신 거예요. 여기 미장원에서 신부 단장을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티도 빼고 흠도 빼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영양분도 잘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제가 쭉 성령 열매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령의 열매로 단장해야 돼. 세상적인 것으로 단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단장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운동도 적당하게 해야 돼요. 기도 운동도 하시고, 성령 운동도 하시고, 전도 운동도 하시고, 또 사명 운동도 하시고, 이런 운동도 적당하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 잘 단장하셔서 주님 앞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참으로 어떤 때는 어렵고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실패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날마다 영적 탕자가 되어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듯이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육신의 문제도 주님께서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세요. 그냥 건성으로 고백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자유를 누리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참으로 신령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신부로서 잘 단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아름다운 신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